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고 피곤한 일상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특강을 하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성경 인물 탐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는 계획했던 것인데 못했어요 그동안. 다음 편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동안 했던 것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주위에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몇 명 스쳐 지나왔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가장 최근이라면요 상당히 오래됐지만 그것도 주일 학생 중에 한 명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명한 여자 가수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에스더라고 치면요 그 이름 가진 유명인들이 많이 뜰 겁니다. 에스더라. 자, 제가 과거에 에스더서를 강설하면서 다루었던 부분을 조금 기억해내면서 이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과연 에스더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로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가, 좀 그걸 좀 파헤치려고 해요. 자, 에스더서는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특징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데요. 이거는 좀 의도적인 것입니다. 즉 에스더와 또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모르드게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정말로 구국의 영웅들인가, 신앙으로 민족을 구한 영웅들인가, 특히 4장 16절에 나오는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로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주는 문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과연 에스더라는 인물이, 그리고 모르드게까지 과연 이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인가, 과연 사람들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자신의 자녀에게 붙이거나 또는 계명할 때 어떤 의도로 그 이름을 붙여주고 계명한 것일까. 자기 민족을 구한 신앙적인 인물 또는 열성적인 신앙의 투사라는 이미지를 전제해 놓고 에스더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안타깝게도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잘못 적용한 실례입니다. 미안하지만 만일 에스더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정말로 10분 양보해서요 그녀의 용모와 자태가 아리답고 또 왕에게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간택받을 정도로 사랑스러웠다라는 것에 기반해서 자신의 딸을 그런 에스더처럼 아름답게 기르고 싶다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붙여줬다면 10분 양보해서요 그건 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해할 것입니다. 그나마. 그럼 과연 제가 말씀드린 후자의 의미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에스더로 개명하고 자식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명명할까요? 물론 제가 이 땅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에스더라 이름하고 있는 분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요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자녀 이름을 짓는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인물처럼 살라는 의미로 붙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부르기 좋아야 됩니다. 둘째, 어감이 좋아야 됩니다. 셋째, 만일 한자의 뜻을 넣어서 지어준다면 신앙적인 의미로 지어주면 그만입니다. 성경 인물을 들어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에스더와 같이,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스더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신앙적인 사람이 되라고 지어줬다면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에스더가 왜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지, 오히려 그 반대인지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보는 그런 경향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누차 도덕 설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어떤 성경 인물을 갖다가 딱 놓고 그 사람의 장점을 나열을 딱 한 다음에 그것처럼 되자, 자 그와 같은 신앙을 갖자, 이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A부터 Z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위해서 도구로 삼은 인물이나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전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설도 아닙니다. 에스더를 사람들이 많이 칭송하고 그 이름으로 짓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읽은 결과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멋지게 보이는 신앙의 인물들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겁니다.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주위에 바울과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라는 이름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실이 너무 강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서 욥이라고 이름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정말 탁월하지만 인생이 그야말로 고난의 점철 아닙니까? 그런 이유로 욥이란 이름 안 붙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좀? 물론 로마교는 세례명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만 그것들은 다른 종자들이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걔들이 세례명 붙이는 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걔들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신앙의 모본이 되는 인물이라고 칭송하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유대인이 전혀 신실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것들의 신앙은 개차반이었다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도 배후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절대로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자 모르드게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서 민족을 구하자 이런 식의 결론이나 적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 역시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과연 성경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일단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정황입니다. 자, 지금 그들은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어요. 그러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그 시대 왕이 누구냐? 아하스웨로 왕입니다. 그런 아하스웨로 왕이 성경 연대표로 봤을 때, 역사 연표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누구인가? 이 양반은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자, 성경에는 아하스웨로로 나오죠. 주전 485년에서 465년까지 통치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러면 일단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했죠. 그럼 남유다 왕국은 언제 망했습니까? 주전 586년에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자, 그들이 비록 멸망은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한 신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은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회복의 그날을 고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이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방 왕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사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포로 귀환과 관련한 시점의 성경은 어디냐? 에스라를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단순한 그들이 사는 거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추방되었다? 그것은 심판이고 저주죠.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잖아요. 신실한 자들은 당연히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던 때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던 고레스 시대부터 한참 후에요. 한참 떨어진 시대입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두 번의 왕이 더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아하스웨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 시에 유대 땅으로
안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 눌러앉아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마치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이 복귀를 안 했어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추상컨대 200에서 300만 정도 됐을 것이다. 다윗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졌죠. 그때 이스라엘이 장정만 130만 명이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사는 광주 인구가 현재 144만 명이에요. 고대 시대에 엄청난 거죠. 그 130만이라는 그 장정만 130만. 그러니까 전투 인원이 130만이라는 거니까.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렸을 때 예루살렘에서만 잡혀간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를 보면 몇 명이냐? 42,360명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사람이 복귀를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킨 그 역사적인 대열에 동참해서 은혜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 땅에서 터전을 잡고 산 거예요.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귀찮으니까. 솔직히 거기서 터닫고 6, 70년이 지나버렸어요. 뭐 타러 복귀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 대다수의 사람들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집안 자체가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일단 이것만 봐도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신앙의 모범은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경건한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니까요. 고향 땅에 가서도 개판치는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에스라를 보면. 자, 거기서 눌러앉은 사람의 수준은 더 말할 게 없죠. 아니, 그것은 에스더나 모르드게 집안이 그런 거지. 이 두 사람은 남다른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할 줄 알았어요. 일단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 지역에 신이 많죠. 아주 귀신들의 시궁창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은 말뚝입니다. 말뚝이라고도 하고 마르둑이라고 그래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마르둑을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마르둑신 섬기는 자라고 지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냥 고향에만 복귀 안 한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현지 신을 섬긴 겁니다. 일제 강점기로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저 신사참배를 하거나 고개 좀 숙이고 창씨 개명, 그냥 일본인으로 이름을 개명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자식 이름을 텐노 헤이카 반자이로 지어버린 거예요. 텐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폐하 만세. 이겁니다, 이거. 에스더란 이름도 그래요. 일단 에스더는 본명이 아닙니다. 하닷사라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자, 화석류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놀랍게도 이 이름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본문에서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더 골 때리는 것이 뭐냐? 에스더의 부모가 딸내미 이름 지을 때는 하닷사로 지었어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닷사, 화석류나무 또는 도금냥이라고 하는데, 자, 딸내미는 이름을 개명해버렸어요. 어떻게? 페르시아어로 에스더는 별입니다. 또는 소녀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자, 에스더로 개명을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합작해서 왕으로 간택되려고 시도를 해요. 어떤 분들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을 했다. 또는 남다른 민족애가 있어서 유대인들의 신분 상승, 지위 상승을 위해 그렇게 했다. 이런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출세욕과 명예욕입니다. 신분 상승 욕구입니다. 왕족이 되려는 것 외에 뭔 놈의 신앙적 이유가 있고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 것일 뿐 이들의 행위는 전혀 신앙적이지도 않고 덕스럽지도 않아요. 믿음의 투사 이미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일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 중에도요, 심지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에스더나 모르드게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도 심지어 제사장도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 이혼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에스더는 이방 왕국에서 이방 왕과 결혼을 하려고 아주 그냥 별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말고는 이 두 사람한테는 아우로브 안중입니다. 안중이 없어요.
그냥 출세욕이 강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만일 출세하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들로서 이 사람을 조명하려는 목적이면 모를까? 성경은 그런데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자신들의 출세 가도에 문제가 생길까 해서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것도 두둔하려고 말을 안 한 것일 뿐이지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간택을 받기 위해 행했던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출세욕, 신분 상승의 욕구로 가득 찬 사람의 모습. 여러모로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다니엘과 비교가 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와 문화에 흡수되길 원한 겁니다. 정말로 기회를 잘 포착한 기회주의자들이죠. 그런데 신앙의 모범이라는 타이틀? 일단 이것은 인물 중심적인 해석인데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에스더라고 이름 지은 사람들의 현실을 부정일 뿐 전혀 이 두 사람은 신앙의 모범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덕스럽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각광받을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말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에스더서 강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일 경건의 시간, 사도행전이 끝나면 아가서를 제가 할 것이고, 아가서가 끝나고 다시 신약을 한 권을 한 다음에 다시 구약으로 와서 에스더서를 하겠습니다. 금방 옵니다. 그 시간이 또. 벌써 지금 사도행전 18장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목요 강설 때 다룰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에스더서의 핵심은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아니고 불임절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불임절. 자,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하만이 나오죠. 하만에 의해서 계획된 유대인 민족 말살 정책, 하나님에 의해서 좌절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일이죠. 한마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려는 사탄이 뱀의 후손 아각 즉 아말렉 사람 하만을 통해서 그 일을 시행하려다가 좌절된 겁니다. 그야말로 뱀의 흉계를 막고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 간추려서 몇 가지로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세욕, 명예욕, 신분 상승 욕구에 사로잡혀 언약 백성의 땅으로 귀환하지 않고 눌러앉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위기 하루를 앞두고 전세가 역전되게 하심으로 원수들을 진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작정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이 책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게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과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에 불만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짓고 산다고 해가지고 그런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또 그 이름을 개명을 하겠어요?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어차피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살아가십시오.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적용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세 가지로 충분하다 봅니다. 오늘의 결론은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에스더와 또 다른 하나의 중요 인물인 모르드게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 자체를 봤을 때는 전혀 덕스럽지 못하고 불충한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롭게 이런 자들조차도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사람 중심 안 돼요, 안 돼.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에스더
성경 인물 특강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울TV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